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니 나는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천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말씀은 제가 뜻있는 인생,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니엘이 그 당시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어요. 애국 땅에 가서 살면서 어린 나이에. 그 다니엘을 공부했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20살 되도록 뭐 뜻을 정해서 내 뜻대로 무엇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님이 힘드신 가운데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얘기하시면은 그대로 좀 따라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 땅에 그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는 친구들과 함께 참 불평등하고 속된 말로 있는 놈 있는 대로 잘 되는데, 이렇게 우리같이 배경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무시받고 힘든 세상이다 하고 막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것은 같이 했지만, 내가 뜻을 정해서 내 스스로 뭔가 해보는 그런 것을 못했어요. 친구들이 당구장에 맞아가면 당구도 못 치면서 그냥 따라가서 서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따라오라 가면 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해서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작은 거 하나 결단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많이 그 미팅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럼 또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 않기로 하고, 또 그때까지 술을 좀 마셔서 성격 공부할 때 가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와가지고 목자님 미안하니까 다음에 한다고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술을 안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까지 어떤 여학생 사귀고 미팅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혹은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는데 20살이나 먹어서 정해놓은 것을 어쨌든 지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자님 대학교 4학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지켰다고 이름을 태동해서 다니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해주신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술을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특히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참들이 마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제 편이 돼주고 저를 이해해줘서 때에 따라서는 그럼 안 마셔도 돼 그렇게 얘기해준 고참이 있기도 하고, 직장생활 할 때는 더 높은 상사가 그 놔두세요 안 마셔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일본에 와서 일본어 학교를 다녔었는데,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일본에 가면 갚아드린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좀 막연히 일본어가 안 되잖아요, 첫째로. 그런데 일본어 학교에서 당시 일본어 학교 학생 5명과 함께 인쇄소에서 저녁에 일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째부터 그 저녁에는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되었죠. 오전에는 일본어 학교에 가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제 숙소에서 가까운 동경 예구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본어를 못하지만 그쪽에는 조선어 학과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한국말 알아먹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피싱하고, 그래서 저녁밥 먹고는 저녁에 이제 아르바이트 가서 한 12시까지 일을 하고. 근데 그때도 거기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 5명 같이 시작했지만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만두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 혼자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 사람이 저 혼자 남아도 저녁 12시 넘어가지고 전철이 안 다니게 되면은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가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비용하고 저희 집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택시비가 거의 비슷했는데 끝까지 제가 그만둘 때까지 택시비를 대주시더라고요. 또 과장님이 사원 식당이 있는데 그 카레라이스를 남겨놨다가 제가 일 끝나고 가면은 학생 이리 와서 이거 먹고 가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우신 분들인데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2층 집 조그만 방 한 칸짜리 생활했는데 3년 후에 큰애가 태어나니까 방이 좀 좁아졌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옆에 방 2개짜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나중에 그 집이 아니고 동경 도영주택이라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당첨이 돼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 주인이 택시 운전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그만 차를 빌려가지고 저 이삿짐을 실어서 그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 그 청년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많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저희 할머니 친구들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고 또 동생들이 5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시집 오겠나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팅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았을 때 저에게는 가분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다니엘을 배우고 그 다니엘처럼 작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뜻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회 목자가 되었는데 그의 성경학교에 말씀 강사로 채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글 쓰는데 소질이 없었습니다. 또 누구 사람 앞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등에서 땀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UBF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소감을 써서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이제 조금씩 갖게 돼가지고 여회 메시지도 전하게 됐는데 그러면 또 여회 메시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학교 강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친구들을 또 캠퍼스의 후배들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학교 한 일주일 전에 목자님이 이번 말씀 강사들은 타이틀 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각자 이렇게 2명씩 말씀 강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1년 후배 목자님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당일날 이제 아침에 타이틀 매치를 해가지고 그때 합격한 사람이 오후에 발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아침에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1년 후배에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도 1년 더 선배고 UBF 생활도 1년 선배인데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리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위로의 말씀해 주셔도 마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 가야 된다고 나와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고 시내에 방황하다가 절망을 하고 특히 그때 또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목자님이 평소에 의대생들, 치대생들, 또 약대생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더 키우려고 하시던데 이번에 약대생이라서 그 사람 키우려고 저를 떨어뜨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자님이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생각 하다가 이거 UBF 다시 안 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아주 힘들 때 죽고 싶고 그러면 좀 어머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버스에서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느림보 군뱅이로 여러 가지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은 그래도 UBF에서 성경 공부하고 소감 발표하고 또 메시지라고 문해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은 역시 세상하고 가치관이 다르다
이 성경에 같이 가는 대로 사는 UBF는 참 좋은 모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약대생이라고 세워주고, 저 같은 이제 일반 대학 학생은 무시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망, 불평, 또 절망, 슬픔, 그런 것을 이렇게 잠겨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때 제가 그 준비했던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대야에 물을 있는 곳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시는 그 모습이 한 사람 씻어가시다가 또 나중에는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그 아주 냄새나고 추한 제가 씻어주신 거예요. 저는 멍하니 있었었는데 또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언덕길을 가시면서 군인들의 떼찌개 맞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침뱉음도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제 스스로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그 위선적인 생활을 해왔는가. 마음에 음란한 생각과 또 남을 시기하고 또 이렇게 불평 불만 가득 차가지고 남 욕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 강사 타이틀 매치 하기까지 인턴 목자님이 몇 번이고 코멘트하고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 떨어졌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 나가는 그 악한 마음. 그리고 제가 그때 버스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자살을 못하니까 이 버스 사고 나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각해보면 살인적인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죽으면 자기 혼자 죽지 왜 버스 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같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추한 죄인이고 악하고 특히 속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많이 깊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이 추한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 하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꿈인 줄 환상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UBF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시골 버스를 타고 갔는데 시골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경학교에 가보자 이렇게 센터에 들어왔는데 그때 벌써 끝나고 펠로우십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까지 갔는데 또 못 들어가고 망설이고 있는데 뒤에 앉아 계셨던 인턴 목자님 부인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등을 뜨딱거려주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진간하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제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요.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나는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천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 늘 제 마음에 남아 연약한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어진간한 그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무슨 말 해도 저는 상처 안 받으니까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말씀의 종이 아니라 말씀이 하라간 대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그 말씀의 종이다 하는 것도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